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아갈 세상 상황이 못 되는 처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육이 보존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간 주님 주시는 대지에 호흡하며 생존 유지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영원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 많고 여러 가지 모양의 행복을 찾는 길 많이 허덕이는 땀 흘리고 헐떡거린 사람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주님 앞이요 주님 위대한 숨결 앞에서 저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함을 받은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주목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손을 내미시옵소서. 주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며 생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옷을 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을 먼 곳에서 무사히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복을 감사드리고 뜨거운 가정 여러 상황과 조건 우린 다 모르지만 주님 잘 아시고 지난날과 오늘과 미래까지도 영원성에서 통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성을 이루게 하시며 가족들 늘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주신 기업도 날마다 더 일용할 양식이 보태가는 귀한 영육간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쓸만한 일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워놓은 우리의 몫을 감당할 만한 그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채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목합니다. 호흡저들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사 감당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강전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며 앞날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늘일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청종고자 하는 종의 가슴 속에 영성의 싹이 터서 결실할 수 있게 하시고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쓸만한 사람으로 기르시고 인도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인내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청종해가는 귀한 종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늘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세운 사자 위에 함께 건강 주시고 온 가족 위에 오늘도 하늘 및 어느 공간 어느 조건 속에 움직일지라도 주님 동행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시작합니다.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간섭하사 주님의 위대한 영성의 원천이 되시고 근거가 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강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우리에는 큰 영성이 열리고 강화받는 복된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시자마자 우리 휴식할 때 숨 돌리기로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성에 대한 참 여러 학술적 이론도 많고 또 영성에 대한 오해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영성이 말씀에 바로 잡히지 않아서 참 그 혼란을 일으키고 너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영성의 길인 줄 알게 되고 또 너무 합리적으로 영성은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영성이 잘 일정 부분 뭐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의 성화와 경건과 구원과 속죄와 언약의 성취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적어도 영적의 절대 가치에 관계되는 것은 시간 속에 제한을 받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위탁해가지고 뭘 완성해가는 일은 거의가 없다고 하는 거. 참 그 선민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 지도와 여호수아를 통해 지도를 하게 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사 임재해 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통해서 허허벌빵 황망한 모래벌 위에서 곡식 하나 재배하지만 저는 40여 광야길을 제가 하루를 제가 리무진을 타고 통과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나염 공장과 집조 공장이 없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고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다고 했고 먹을 양식 주고 목마를 때는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먹게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날라보내서 애굽에서 그 간혹 고기를 먹던 그리움에 대한 그 식욕을 채워줬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런 보호의 손길이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해서 백성이 되게 하고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게 하고 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대한 상징성으로 그렇게 해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교회를 통과를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의 정체성 이모며 정체성 확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든 깨달음이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그 유인물에는 영성의 바른 이해와 저는 그 강화라고 하는 훈련이다 수련이다 영성 수련 외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물론 뭐 말씀을 통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속에서 영적인 그 성향과 성품과 성질을 형성돼 가는 과정이니까 훈련이란 말, 수련이란 말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말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즐겨 쓸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강화라고 하는 거, 강화라고 하는 그 말도 이상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 힘을 강하고 튼튼히 하고 수준이나 정도를 높여간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을 더 밝게 가진다. 영성이 덮이고 어두워지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할 때도 제가 우리 집에 가족에게 뭐 가능하면 구멍가게 좀 거래해 줘라. 그 큰 슈퍼들에 좋은 물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거 배추 몇 포기 넣게 되고 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귤 몇 개 넣은 거, 그거 자꾸 애누리라고. 우리 애누리란 말은 원래 받을 것보다가 더 보태받는 것을 애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음, 그 노래도 있었디다마는 애누리는 가격보다 더 보태받는 것을 애누리인데, 애누리가 없다 그러면은 보태받는단 말이. 그러니까 끌렸어요. 우리가 어느 문화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애누리는 절대로 받을 것 외에 더 보태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애누리 해달라 그러면은 받을 것보다 더 보태받으세요 하는 말과 그런 것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슬쩍슬쩍합니다만 절대 구멍가게에 가서 그 하나 더 달라고 부추기지 마라. 그 다 팔아봐야 그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 구멍가게 가족의 존엄한 생명을 의존하는 그 수입 한 푼 한 푼 받아 살아가는데 그 가서 도와주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가지게 되면 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인간의 불행과 비극과 보이지 않는 아픔을 지혜를 통해서, 밝은 영성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표정 속에서 그의 속마음을 포착해낼 수 있는, 완성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연민의 정을 가는 거, 그게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밝게 가는 걸 그 강화라고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영성에 대한 이해와 강화를 해야 된다. 뭐 훈련한다고 뭐 이래 되는 거 그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강화를 하자면 자 우리가 영성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가 근거가 되지 않는 영성은 무당구패에 갑자기 병인정무 무징서 가보얼미 개요정유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 그 말. 그 다음에는 영성. 영성의 원천, 어디서 이런 영성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걸 항상 바탕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요, 영성이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편지하고 계시지만은 그를 노출하고 그를 계시라 그러죠. 리벨레이션.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셀프 디스크로저란 말은, 디스크로는 폭로한다. 스스로 보여주옵소서 아니고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잡고 있는 것을 반응하라는 거죠. 잡아라 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단 말은, 자, 구하라 얻는다 받는다.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못 받. 주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구하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무리 구해도 팔짱 끼고 안 준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하는 거는 주는 자에게 대한 받아가라는 반응적 행위지 최초적 원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느냐 못 가느냐는 영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쓰니까 받아가란 말이에요. 구하라 하는 것은 주겠다라는 말이 먼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독적인 신앙은 자꾸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래 나오죠. 그럼 준다는 언약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이 계시 종교에 그걸 계시라고 계시의 능동성, 주권성, 선수적 행위. 신학적으로 선수 행위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self disclosure는 걸 스스로 요구해서가 아니고 요구하기 이전에 폭로되어진 거. 그러네. 언베일링, 베일을 벗겨버리고, 언커버링, 커버를 벗겨서 내가 누구다 노출시킨 것을 계시라 한단 말이지요. 계시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구하라 하는 말을 미리 하고 그 말에 따라 구하게 되는 것이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계시에 의존되지 않고 성령으로 은혜로 오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종교적인 본능을 통해서 자기의 유약성을 넘어선 자기 힘보다 조금 낫다는 존재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게 종교 본능이라는 거지. 종교 본능. 종교성과 신앙은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예를 들 때 가룟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앞에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념적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따라보자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돈 30, 은 30에 주님 팔아버릴. 이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요래 연결해 보면은 가룟유다를 두고 불신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참된 끝까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도 그래요. 찾으라 만날 것인다. 아니 바위 속에 꼭꼭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찾길 자리에 나타나서 찾아라. 나를 발견하라 그 말이거든. 나를 발견하라. 그러니까 모든 건 주님이 계시적 종교는 능동성.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영성이 그렇게 열리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흘러가게 돼요. 말씀에 근거가 원천적인 그리스도의 가슴에 근원을 두지 아니하면요. 그래야 되는 거다. 아신데 여리고 도상에 저는 여리고 도상을 한번 가봤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봤더니 그 뽕나무는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무화과과에 속하는 내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마 그 줄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여리고 주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옹기하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힘들거든요. 천국 가리워져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래서 뽕나무에 안고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이미 다 관찰하고 아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무화과나무 그늘날에 명상하던 선생님 저를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느니라. 이게 계시입니다. 나다나엘이 찾아가서 주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명상할 때 나는 너를 그때 이미 내가 봤느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개오가 뽕나 올라가서 이분인가 저분인가 비슷비슷 옷도 비슷비슷한 유대 사회 의복 문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인류에 그러는데 왜 유대인의 모습만 가졌느냐 그러죠. 그러면 금두이가 되었을까요? 한국산 논리한 옐로우 레이스가 되어야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에 제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의 모습 속이라고 하는 것. 예,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 근데 그래서 아직 발견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더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삭개오 이름 알려준 바도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보고자만 했지만은 자기 곁에 초청한 사람은 삭개오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발견한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 예, 나타나서 능동적으로 선수적인 행위를 하시는 나보다가 앞서서 나를 부르신 분이고 택한 분이 주님이지. 내가 교회 세례 받을 때부터 구원하는 그 이전의 구원자로 정한 것을 내가 세례 받을 때 반응하게 성령 인도가 반응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 잘 아는 거지만은 알아도 우리가 나무라고 알지만은 무엇을 쓸 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서이란 말에서 영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렇게 맞추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식의 체계화는 학문이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찾기 않는 서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장소에 나타나서 찾으라 만날 것이다. 예, 만나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열게. 우리 저 문을 오늘 제가 목사님 차 세울 때 제가 미리 와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저거 더라크를 탁 해놓으면 어떻게 엽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피가 나도 안 되지요. 문제는 열려질 것을 여는 행위보다가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계시 종교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성과 선수적 행위를 통해서 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주여 나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위로자가 되겠다. 네. 온유 겸손함을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명예는 가볍고 짐은 매기 쉽고 짐은 가볍다.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처이라. 그게 계시라는 거지요.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 계시를 그렇게 보고 그런 원천적인 예수의 이해를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혼란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 우리가 많은 신학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일부를 제가 이야기하면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계시 성경에 의존되느냐 하는 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오라 그러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라 그러고 문을 뺏겨서 두드리라고 했고 나타나서서 만나라 그랬고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게 계시 종교라는 거죠. 구하여 받는다. 두드리니까 열렸다. 열려지게 한 선행적 계시 원리를 두드리는 행위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과는 열려졌다. 그래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태어나게 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참 여인의 후손으로 온단 말은 참 귀하잖아요. 그걸 그냥 뭐 여자 처녀 몸에 났다 마리아 몸에 지난번 잠깐 우리 약혼자 만약에 아담 후손에 연대되고 타락한 자는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주님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그 말은 얼마나 복음인지, 예, 하나님의 무죄성을 물리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강조를 하자 그러자면은, 예, 모세의 후예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됐다는 피를 근거를 그래 삼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 예를 들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꾸로 알게 되면은 계시에 대한 이해와 원천적인 구원의 도리에 대한 영적 성질과 성격과 성향을 바르게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성향을 기울개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덮어놓으면 강화하지 아니하면, 예, 워낙에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도 그게 열리지 않아서 행복을 옆에 두고도 행복의 아닌 자리에 허덕이 있다는 거, 영성이 어두워지고 닫혀졌다는 거잖아요. 영성이 중요한 거지, 그죠? 예.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 복을 준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 말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가, 원천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근거는 계시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의 항상 미리 행하시는 분, 예, 미리 행하시는 분, 예, 뽕나무를 올라간 걸 먼저 보시고 와서 내려오라. 주여 나를 맞아 주옵소서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계시 종교거든요.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소문이 많았으니까, 왜 그래 이랬다 소문 들으면 날마다 삭개오가 돈만 갈취해가지고 하다가 그분이 좋은 일을 한다는 말 하면 얼마나 더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미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기미가, 영성적인 조건이 이미 택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영성을 움직여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무실에 있어야 될 게 응급이나 복남이 올라가서 보려고, 키가 조그만 우리 보려고 했겠죠. 예, 근데 주님은 그 집에 가서, 예, 변화가 되게 그동안 착지를 했던 거,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남에게 내가 100만 원을 내가 했으면 거기다 300만 원을 더버 400만 원을 갚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영적 가치와 초월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세상의 물질 가치보다가 내 앞에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영성이 열린 거지요. 영성이 열린. 그 물질이 내 생존의 절대적인 물리적인 현상과 현실적 현상을 초월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리 여기에 고루고하게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없거나 병이들과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 생명의 보존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 그래 주님은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세리를,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를 시켜줬던 주님이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적으로 제 말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강화란 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강화란 말을 쓰게 됐다. 예, 그걸 우리가 뭐랄까, make strong, strong 이런 말,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영성을 더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보기만 했던 것을 만나게 되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필요성을 잠재적 느끼지만은 하나님이야 부르짖자. 요즘 저는요 길러 가면서 중얼거리게 참 좋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미쳤다 소리 안 듣고 예, 안 듣고 그죠? 예,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얼마나 편하게 왔는지 저분은 고생스럽게 오지 말라 근데 이미 제가 사양할까봐 미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했더라고. 그래서 앉았다가 편안하게 왔습니다. 오늘 행운의 날이었어요. 해피데이요. 예, 그래서 해피데이. 예, 그래서 오늘 편하게 왔습니다만은 그래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나 자신을 강화하고 영성을 강화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까요?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생돼지 먹다는 소리. 예, 살아있는 돼지를 묶어놓고 칼로 찌르면 그걸 생돼지 먹다는 소리란 말하거든요. 예, 우리 옛날 부흥사들 보면은요, 제가 몇 사람 부흥사들 굉장히 허스키, 회개하시오, 회개할지어다. 그 허스키, 요즘 제가 허스키 됐습니다. 그게 권위라고 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있을지어다 하는 거. 그게 과장법. 음색과 음양 조절을 통해서 언어의 권위를 실현하는 거. 잔잔하게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인간의 성량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영성이 닫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자꾸 살아가고 피곤하게 되게 되고요. 예. 그래 저는 졸리면 주무시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기도 해요. 그렇게는 억지로 끼붙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자꾸 억지로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내가 초월하고 능력이 주님 왜 육을 입고 오실까요? 십자가를 왜 골고다에 죄 없는 그 고통을 피를 흘려야 될까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을 것까지도 주님이 고통받고 죽어주시고 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된 거거든. 그걸 우리가 어렴풋한 거 강화를 해. 그때 자유가 오거든요. 예, 자유가 와요. 모든 것 지금 앞뒤를 내가 지금은 범민 속에 있지만은 이 범민도 나를 나대게 한다라고 하는 범민 속에서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 절에 들어가 새우젓을 먹는 말 속담이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딜리케이트한 그 시세가 있으면 중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새우가 없습니다. 근데 눈이 밝으면 무에서 발견해낸다는 말을 속담에 우리가 격어로 그래 말하거든요. 그리고 영성을 밝게 가지게 되면, 열리게 되면, 강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알았던 것도 희미하던 걸 강화가 돼야 된단 말. 근데 강화로만 적절하지, 그렇지? 그러면서 보면은 강화를 해야 돼요. 어렴풋한 걸 확실히 알아서, 예, 이리 갈까 저리 아니 이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돼야 되지요. 예, 그렇게 우리가 강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이유를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성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목적은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정체성. 예, 그 교재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말 나와 있지요. 예, 정체성은 변치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요. 나는 누구다. 자, 저게 당신 정체성이 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는 김혜성 씨 부자 그리고 김문아의 형님이고
예. 김 누구의 아버지고, 예, 김주훈의 할아버지더라. 그게 정체성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정체성. 예, 내가 하나님과 관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을 규결에만 딱한 말이지만 그 영적 고체화가 돼야 돼요. 누가 그래도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응?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손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죽더라도 그 고정된 그런 정도로 자기화, 자기 본질, 자기 실체가 확립돼야 돼요. 그게 영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 못하면 믿어도 또 열심히 해도 그게 엉뚱 대로 열심을 하니까요. 예.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안 만나고 살펴보는 걸 중심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면은 십자가를 대속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따라가는 건 반응이다. 리스판스한다. 어? 그래서 성경은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어요. 리액션은 반사적이고 반응적이에요. 예, 달라요. 반사는 제가 우리 한준사님한테 떡떡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내한테 꿀밤을 던질 때 안 맞기 위해서는 내가 요리 피해야 되겠다. 그런 작전을 하면은 반사가 아니죠. 우리가 파리가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 한순간에 반사하는 거. 그거는 뭐냐? 영성이 민감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인격적 반응에서 리스판스를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순간적 꿈을 꾸고 멀리 느낌이 오면은 마침 그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자꾸 리액션적인 반사적인 그런 은혜를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강화된 영성이 아니에요. 강화된 영성은 내가 옳습니다. 이 길 갑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이 돼야 되겠죠. 인격적 대답이 되고 그러자면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저를 보고 누가 여자라 그러면 고저 들을까요? 제 정체성, 성별적 정체성 남자기 때문에 김석자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우리 한전사님 제 이름을 김석환에 개명을 해주셨는데 석환을 석환이라고 다 그래 많이 써줍니다. 석환이 칼자가 나오니까 그래 석환으로 그래 많이 해요. 예, 저도 제가요 옛날에 이급 종교사 이제 160몇 명인데 90명 뽑는데 저 380명 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합격을 쫙 붙였는데 그 사법 물리대에서 합격을 붙였는데 보니까 이래가니까 내 이름은 없어. 한 사람이 김석환이라고 있다 그 말이요. 아이고 떨어졌구나 실망하고 결국 내가 3대1, 4대1을 못 뚫고 가는구나. 그랬는데 물 하나 보자. 그래서 그 붙여놓은 직원에게 김석환고 수험 번호가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석환이 잘못된 석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좋다 그러고 합격을 했더니 근데 체험이에요. 누구든 석환이라고 많이 불러줘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 석환인데 석환이 붙여낸 줄 모르고 말이야. 실망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가버렸으면 그만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아주 물어본 게 중요했지요. 그런 일이 일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우리가 하면서 영상을 하면서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믿음과 신학은 원천이 그리스도 모든 근거는 영성은 계시 말씀이 근거니까 천영역에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강화를 해야 된다. 모든 신학이 영성에서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영성은
영적 성품이다는 뜻이죠. 예, 그 우리가 spirituality, 영어로 spirituality, divine, 예,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우리가 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DNA라는 게 있잖아요. 예, DNA는 유전인자를 우리가 말할 때, 예, 이걸 우리가 DNA라 그럽니다. 자,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김혜성 씨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핏줄과 아버지의 일정한 세포가 내게 와서 독립된 인격은 단위를 이루었지만 내 피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여기 있었고 아버지의 어떤 그 세포 성분이 오늘 나를 형성시켰다는 거죠. 그게 바로 DNA이고 유전이고 그게 핏줄이고 그렇잖아요. 천대만대 흘러가도 인격적 단위가 시간적으로 멀어진 것뿐이 따져보면은 왜 저 족보를 우리가 그 구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00년, 100년 전의 조상의 그 피가 사실은 그것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내게로 내게에서 자식으로 손자로 중손자로 고손자로 그 전부가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유교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은 내 핏줄을 섬긴다는 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우리가 제의법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요. 예. 아버지 피 없이 우리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우리가 성품은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사생아요. 돌감남나무요. 그럼 뭐냐?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의 핏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 영적 성품, 영성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사생아요. 예, 그래 우리가 정체성을 뭐야? 아무라도 원수 갚지 않는다. 그 피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닮자면 어떻게 돼요? 나도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된다. 한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 바로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지 않으면 예, 원수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선수 한 차례고 후수 10차례다. 그때 한 차례 맞으면 이 자식 나를 때렸어. 10차례, 9차례도 못해가 10차례를 때려주는 복수하는 거. 예. 그리 오죽하면 우리 저는 왼밤을 때린 자에게 오른밤을 갖다 대고 원수가 줄이고 뭔가를 맞을 거 먹을 것을 주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스럽고 하는 게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어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 DNA를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 성질의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약화가 되고 어두워지니까 알기는 어렵듯 알지만 그래 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강화라는 말은 저도 이제 한국 신학계에서 강화란 발음을 수련 발음 쓰지만 이건 제가 붙인 말이다. 그게 더 옳다. 예, 그게 더 옳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전사님과 저와 우리 이 목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 예, 하나님의. 그래 어디로 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원천적인 모습을 닮았다고 말이죠. 예, 그런 성경의 교훈, 아버지의 계시를 닮았다. 예, 그러니까 영성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 DNA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정체성,
내 정체성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너희를 내가 양자를 삼았다. 그렇죠? 양자를 삼아 죽자가 취급한다. 분명히 부성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영적 DNA 유전인자를 마귀에 피해서 주님의 피로 회복된 거. 예, 그걸 우리가 영적 DNA를 가졌다.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설명이 앞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 뭘로 네가 내 닮은 모습 봐라. 닮은 모습은 내가 용서하잖아. 내가 겸손하잖아. 내가 남을 없이 여기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게 주님의 십자가 중 내가 닮았잖아. DNA로 살아가.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영성교육은 전반적인 신학에 대한 강화를 해나가는 거지. 이 중요한 거지. 모든 신학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서 우리는 찾고 이해돼야 된다. 그 근거는 성경이고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좀 해보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성의 강화 그 목적이 왜 영성을 강화해야 되겠느냐? 예, 그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쭉 읽어보면 너희도 온전하라. 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그 5장 48절에 보게 되면 또 마태 5장 45절에도 악한 자, 예, 선한 자에게 하나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죠. 예, 악한 자를 원수를 갚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DNA는 그런 DNA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걸 원천적으로 강화해야 율법적으로 원수를 용서하라, 응? 구제하라, 겸손하라. 교훈은 맞지요. 그래 영성적으로 고개를 강화가 안 돼. 닮은 모습으로 정체성을 확립 못하니까 그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들 일에 보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우리 이모상 잠깐 어떤 예를 들어만 우리 제 남자 동생 그 농심 회사에 정인을 하고 마쳤는데 안양에 삽니다. 그 아들이 하나는 한자 밑에는 동자 학렬이니까 성도이고 윤도입니다. 근데 두 형제가 다 그 성도인은 연세대학을 나와서 박사과정하고 지 아내도 연세대 간호과를 나와서 간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남자 후배지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가서 합창을 하고 청년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거. 우리 형제는 네가 복을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농심회사도 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 차장까지 하다가 부장 위에고 차장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참 처음에 들어가서 막 1억을 쓰는데 이름이 글씨를 잘 써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뭘 1억을 쓰는데 한자로 쓴 거 인사부 이래 보니까 다른 사람은 글에 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놈은 한자로 쫙 불러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묘사를 참 하나님이 인정하니 그 한자어 쓰고 안 쓰고 뭐 인정받을 게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아무것도 아니 글자 한자 때문에 이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런 잠재의식 속에 이걸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 않았어요. 지가 아는 달란트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잠재의식 속에 영성의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농심회사에 그것도 신암계 인사부자 신석호의 그 집안이거든요. 그 인사부자였어. 그게 제가 80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신대원에 들어서 이거 내가 신학 신분에서 내가 다른 교회 갈 수 없다. 우리 교수님이 하는 목회 그 부부가 와서 한데 그래 제가 얼마 시간 했는데 우리 전사님 내가 동생이 노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문아라는 그래서 그 사람 부탁해서 특채를 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보면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영성, 밝아진 영성, 열린 영성, 강화된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그래 해서가 감사의 조건이 못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감격적인 반응을 못합니다. 왔지만은 영성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인 실전신학적 말을 빌려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 그 동생이 참 이제 김명화라고 그 눈앞을 대는 게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앞서 사과를 한 상자 보내고 김치를 이 잡숴보라고 하면서 오빠 그래서 집사 생활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형제들 가운데도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삶 오빠를 향한 목사 오빠를 향하는 말 한마디라도 달라요. 다른 놈들은 지 살기 살고 내 살기 그러지만은 그래도 집사라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게 뭐냐 같은 DNA에서 닮은 모습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학도 동기는 지적 지적 동기가 사상과 깨달음의 수준이 너가 깨달은 수준하고 같다고 해서 묶여져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으니까 오빠한테 더 기울어지고 동생 형님이라고 기울어지고 하지 다른 놈들은 안 그래요. 다른 놈들은 안 그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어디 가도 감자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고구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여기 앉아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슨 정체성? 하나님 영적 DNA를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체성을 확인 못하면 고구마 됐다, 감자 됐다, 무 됐다, 배추 됐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합지졸이고 종교 건달이고 목회자들 그렇게 많잖아요. 이거 한번 기웃했다가 저거 기웃했다가 지 뜻에 안 맞아 팔뚝심 하면 내밀고 이게 전부가 정체성에 대한 강화가 되지 않았어요. 영성에 대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학술적인 내용을 실전신학적인 쉬운 말로 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버벅거려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만문을 열고 조금 더 이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영성의 개념이 뭐냐? 좀 어렵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쉽게 좀 정리를 하면요. 영성의 개념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적 개념이 있으면
복음의 근거를 가진 것. 바람이 일고 물결이 창대해지고 정전이 나고 온역이 터지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못인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왜? 돈을 대금사상 배를 삼고 이게 말세에 대한 지금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 세속이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이 어떤 교회는 11조 하면 목사 배 채운다. 11조 할 필요 없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느 목사 저기 미아리 어느 목사는 나중에 제사를 보니까 7억이 은행에 있더래요. 7억이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착복했다 그런데 아니 절약해서 노후 대입했는데 그게 뭐 악이냐. 지금 도둑질 하지 않고 사례를 절약했고 내가 이 목회를 두고 할 때 내가 살겠다. 자식하고 살겠다는 그건 악이 아니거든요. 악이 아닌데 그 뿌리를 알면은 이해가 된대. 그게 닫혀놓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죄의 흉이 돼버리고 그걸 흉이 되지 않게 예를 들면은 우리 식당에 가서 보리밥 먹자 아니 고등어 백반 먹자 그게 참 좋다고 식성이 그때 요구되는 체질에 생이된 욕구가 식성 욕구가 다른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다른 점이다 하는 게 틀렸다 이래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리 영적인 성품 DNA를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일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관계는 영적으로 인식하고 바르게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하고 또 자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교통을 할 때 늘 내가 오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요건 물건을 좀 훔쳤으면 좋겠다는 성령이 그래 인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선한 마음이 올 때는 그는 사서방 마서방이 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웃음소리로 사탄과 마귀를 마서방 사서방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그러면 교수님 예서방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거는 아니다. 그래 말을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서방이라고 하나님은 하서방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마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학적인 수사학적으로 해학적으로 익살스러운 용어를 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마서방, 사탄을 사서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걸 우리 이해한다. 이제 그런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마귀 사탄이요 절대로 귀한 마음 줄 리가 없습니다. 줄 리가 없어요. 나를 미혹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을 먹는 것은 내 DNA에 대한 깨달음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게 온 것에 그걸 우리가 소멸하지 말자. 나중에 이제 영성에 대한 감화와 소멸과 회방과 이런 말도 제가 이제 할 겁니다만은 성령 소멸이 뭐냐, 감격과 충만이 뭐냐, 그런 이야기도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를 통하여 그의 성품, 그의 속성, 우리가 이 성품과 속성하고는 대개 신학적으로 같이 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속성이 나쁘다. 그 말은 성품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는 본질을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 자비의 속성, 불변의 속성, 무한의 속성, 인자의 속성. 그걸 우리가 속성 또는 성품, 속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 실체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해요.
예, 속성. 그래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아가고 구속의 은총을 체험해서 신앙으로 반응하여 예 자신이 누굽니까? 정체성을 가진 사람. 예, 하나님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 속죄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 멸망에 또 피해진 사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 이런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DNA가 정체성이거든요. 네, 그런 자신을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와 사회와 우주와 관계에서 관계와 사람의 모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성품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은 영적 성품이다. 모든 신구의 66월 31,173계절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DNA를 표현됐다. 그것을 받아들 택한 사람이 인퓨즈 부어넣었어. 예? 그러다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나 되게 만든 것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영적 성품이다. 그리고 이제 창조법에 돌아가면 소위 첼렘 테무트 흙으로 살을 만들어 놓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닮은 모습으로 하자. 그렇겠죠. 하나님의 두 커브 새겨졌어. 그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거.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준 거. 우리 닮았어요. 닮았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닮은 영성 강화라는 말을 우리 그것도 결부시킨 거죠. 나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다. 잊어버릴 때는 어두워져 버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나는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요. 나는 안동 김가 김혜성 씨의 아들로 내가 살아간다. 나는 대한예수 장로의 정통적인 보수 신학의 칼빈 개혁주의 신학노선에 대한 이념과 신조를 섬기는 나는 목회자여 신학의 깨달음을 가진 사다. 그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는 아니다 깨다 아니다 깨다 영성이 강화가 돼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여자도 불광이 같이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보세요. 정체성이 보세요. 무너져가지고 남자 좀 보세요. 30대 중반까지도 전부가 중간 가름합니다. 그렇죠? 언제 그 짓을 하고 이 들깨 같은 새끼들이 새끼는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는 그런 수상적인 표현을 해명하잖아요. 수상적인 야 이 개 사꾸야. 그 어떤 사람은 야 이 독배리야. 개새끼지 독배리. 그래서 이래 하지요. 귀걸이 하지요. 목걸이 하지요. 그 다음에 전부 보세요. 남자 홀대 바지에 복상 시우야 딸랑딸랑 올라가도록. 남자들요. 양발 저는 맥이 조아리 중심까지 올라오는 맥을 그게 있으면 그거 복상 찍어 덮이려고 말하는 딱 싶고. 신발도 구분이 없어요. 여자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푹 덮고 외투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걸 더 입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유니섹스 시대란 말이에요. 남녀 혼성에 대한 문화를 가진 음악 문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대다. 제사 이런데 목사도 뭐 있나? 아니지요. 목사는 사기 속에도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 하는 세계 속에도 냉정한 속에서도 인자를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불어 누워준 인퓨즈 해준 핏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강화해서 깨달을 때 순간순간 덮여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 우리가 강화해다. 영성이 바로 열려서 나는 어디 가도 나는 목사다.
나는 개혁 신학 연구원의 아주 교수다. 우리 원장님이 나를 교수로 쪄줬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오늘 또 웃고 왔지만은 제 속에는 야, 오늘 또 주님 앞에 헌신하러 간다. 우리 한 권사님, 한전사님 이제 열심히 오실 것이다. 그래 이제 다 오면 조금 늦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늦으면 너무 그 초월하려 그러면 안 된다. 그 상황을 초월 못하는 게 우리다. 그럴 때 보호를 받는 거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렇게 알 때에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버린가 봐. 우리 영성이 닦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해서 못 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성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영성을 탈게 열어야 돼. 강화가 돼야 돼. 의리부탁을 확실하게 해놔서 확실한 대로 나의 정체를 표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서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게 잘 알아야 할 것은 자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영성은 내가 누구냐는 거 정체성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주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성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짤막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영성이 말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신학 전체의 골격을 정리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영성에 대해서 오늘들의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습니다만 이게 참 이게 정리를 해서 초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말하기가 모두 막연하거든요. 머릿속은 있지만 언어로 정리하는 게 또 목사들의 한계가 있고요. 깨닫고는 있지만 표현 수단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게 못하고 말은 하고 싶지만 또 개념이 형성되지 못해서 빠르게 말 못하게 빙 돌아서 내가 아는 건 영성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절들이 영성을 정의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은 성령이에요.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줄기가 없으면 아무리 부득이 종교신념이고 종교서이고 무속신화이고 초월신화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화이고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속성을 닮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요약하면 그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성령 하나님 영적 인식과 인격적 자각이죠. 지각해야 된다. 영적 지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지금도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다. 내 마음도 다 읽어내시고 내 음성도 듣고 계신다. 그런 우리 강화해서 영성을 열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 몸에 태어났으면서도 아버지 인식이 없는 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한 번 반복하면 어머니가 저는 10살 미만 때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제가 할머니 그러죠. 할머니 쭈글쭈글한 할머니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보면 요압서는 얼마나 그분이 보고 싶든지 왜냐하면 인생 극장을 보니까 두 손자를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할머니가 그 길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내 형하고 내하고 동생들 저 가기 전에 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조금 나이 앞섰으니까 그 생활이 자꾸 기억이 나서 할머니 그렇게 보고 싶고 돌아가실 때 제가 서울에 있어서 늦게 알고 장사 지난 그 다음날 내가 오게 되고 그 날을 손잡고 다니면서 고모네 집 데려가서 그렇게 앉아가셔가지고 날 보고 야 이 새끼야
이 애미가 살았으면 나는 그 할머니가 했죠. 이 애미가 살았으면 네가 지금보다 더 좀 일할 때 그 말인 것 같아. 그게 아직도 지워지잖아. 나도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 애미가 살았으면 이 말을 할머니 해줬거든요. 그 할머니가 굉장히 그리워해요. 예, 그렇지만 세월은 할머니 기다려주지 않았죠. 내가 선교 지금 살아계시면 용돈을 털어서라도 해드렸겠지요. 그때 뭐 한참 공부한다고 뭐 허덕이고 그런 짓 하다가 할머니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죄스럽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를 구원해 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각을 강화를 못하니까 주님이 그리운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고마운 생각이 없어지고 예. 할머니 은혜를 철었을 때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바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그 주님 곁에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한 번 더 뵙고 싶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주의 가슴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영성이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 강화된 사람, 성품을 닮아 살아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가슴에서 짜는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고 용서하고 불러서 수고한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던 그런 주님이 나의 영적 성품 문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을 때 내 삶이 고생이라고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날 버리지 않는 사람 왜 버려요? 십자가를 제 피를 가지고 점점이 묻혀서 너는 내 것으로 해준 왜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버린 것처럼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영성을 강화하게 되면 아니야. 내가 버리면 버렸지 주님이 날 버리시는 법 없다. 그걸 영적으로 발견하지만 그 깨달음 자체 그 영적인 그것이 그런 DNA와 정체성을 다 살아가는 것이 내가 위로가 되고 예수 믿는 위안이 되게 되고 보람이 느끼게 되고요. 봉사하는 게 보람이 되고 주께 헌신하는 게 값지다라고 하는 거. 짧은 인생 이래사도 저래사다 흘러가면 끝날 인생을 그래도 주님의 어느 한 토막을 십자가 어느 그 발자국 하나도 디디고 가는 삶을 한번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왜 그것이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에 잠깐 왔다 의슬과 같은 초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그런 유전인자를 영적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버릴 수 없다. 잊어버리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강화하자. 강화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의 교제를 통해야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하자면 간접 교제, 직접 교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떨 때 우리 목사님하고 문자를 이래 의논을 하고 이래 할 때 성경 읽는 주의라고 해요. 잘한다. 내가 성경 목회자가 차 주무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아요. 왜? 그게 이제 공감이거든. 사람이 성경을 한 기절 읽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가슴을 지금 내 가슴에 담는단 말이거든요. 영성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거기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읽었는데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1.1해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새긴다고 하는 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교제거든요. 주님 부르짖는 게 교제거든요.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 신분적 사역적 아들로서 영원한 성자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성대 하나님이 사역적 관계에서 의존했던, 육을 입고 왔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속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노력을 세우자 말하는 거 반응입니다. 반응이란 말은요, 아까도 반사적 반응과 대답적, 인격적 반응, 리스판스이고 리액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리액션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 지셨다, 날 위해 굶으셨다, 고난 당하셨다, 이 땅에 육을 입고 낙고처럼 빌립보 2장의 말씀같이 하늘 영광 다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낙고천한 육을 입고 오셨어. 예? 그 사관이 꽉 차서 분만할 자리가 없어서 소통에, 예? 소통에, 말구유에, 거기에서 났던 그리스도의 더 낮은 일이나 낮을 수 없는 그 형상과 역사와 상태적으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조건 속에 사관이 이상하잖아. 여관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소통에, 소염을 통해 들어가서 주님이 태어났던 그 이상에 낮아질 수 없는, 그거는 인생의 어떤 여도 그 이상 이하가, 비천한 이하, 고통의 그 이하 이상이 없는 수준에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바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주님의 탄생의 위대한 성지적 구조가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심에 대한 거, 낮아지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지난번에 사복음 할 때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유대인이 5,000년 먹고 나니까 저분을 우리가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뿐이고 저분이 총독 앉으면 좋겠다고 할 때 주님은 물 건너 피하여 가버리시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큰 고난의 길, 수모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은 그걸 원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 악한 자의 밭에도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골고루 주시는 거. 예, 악한 자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인자로 도우셨다 그랬죠. 은혜로 부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예, 인자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원수 같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 안에 절대적인 DNA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줬는데 그 정체성을, 영성이 열리는 닫혀 있기 때문에 왔지만은, 예, 왔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지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희생하는 것이 보람되고,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역겨운 짐을 지는 것이 역겹다, 이 짓 안 하면 못 견디나, 그게 아니고 이것이 주님 가신 길, 이 짐을 내가 짐으로 주님은 주의 위대한 거룩한 성령이 한 구석을 메꿔 간다는, 영성을 열고 강화되게 되면 그 자체가 고난으로 받고 용려스럽게 받고 비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된 모습에서 내가 강화된 영적인 충전이 되게 되고, 여기서 위대한 능력이 오고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기사이 생기게 되지. 훈련하고 수련하고 뭐 금식이 좀, 금식 내가 싫어, 나도 금식했던 사람인데 철야나 했습니다. 예, 산기도 집회에 가게 되면요, 예, 김충기 목사, 신영기 목사 집회 내가 2주씩 되고 참석. 그러니까 김순환 권사가 김선생 나는 목사 된다 그랬거든. 기도원에 등록하게 되면, 예, 목사님들은 저쪽에 가서 날 보고, 그래, 김선환 권사 여기 있다. 김선생 봐,
저 사람도 당신 목사라 그런다. 목사가 돼야 된다. 자꾸 그렇게 목사고. 대학생을 지도했어. 교회 앞에 현관일에 나가서 학생들 오면 처음 와서 손님 와서 그 교회 참석하라. 예, 이게 목사님 되세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우동이 교자한테나 신학한다고 그랬던 게 바로 그런 동기가 간접 직접으로 내게 자꾸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야. 그게 내 마귀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서바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성서바이 한 건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로 생각할 때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예, 영서 열려야 되느냐, 영서에 강화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같은 신학을 알지만은 영성적인 뒷받침을 못 받으면,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지 은혜인 줄 모르고,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왜? 다 채워버렸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서 있지만은 알고 깨달아서 고마운 거고, 고마움을 누리고 있지만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영서야 돼. 닫혀진 영서다. 밝은 영서. 그래 영성 신학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신학 전반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그 파워, 어떤 강화되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삶의 상태로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해서 충만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 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 우리가 떨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영성이 여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따로 내 따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화가 떨어지고 고마움이 떨어지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DNA를 받은 사람의 내 정체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또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주님 뭐 그러냐 내 소원이지. 아니 그 소원은 지가 가졌나? 저래가 불공하다 얻어진 마음인가요? 성령이 주신 마음. 성령이 내 신적 동기를 주서 그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3.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한 전사님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느 거룩한 마귀님이 어느 선량한 사탄님이 그런 마음을 줍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는 거. 여러 가지 잡초가 이거죠. 가라지가 그늘이 우거지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돌짝밭에 바르게 사는 사람 앞에 가로놓았다는 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의사들은요, 예, 간호사들요, 제 담력을 하기 위해서요, 수술때 시신, 기증한 시신을 가가지고요, 그 부패 저걸 약치는 사람, 그거 가서 어떻게 돼요? 물이 흐릿한데 하얀 가운을 덮어 쓰고, 그런 말을 안 들었어. 그거 가서 그 어디에 주사를 놓고 오라. 처녀들이 함자 들어가서 기가 막히잖아요. 흐릿한 데 들어가서 시신이 덮여있는데 거기다 주사를 놓고 나온다. 담력을 기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집도하는 의사 옆에 가위를 주고 보조해서 자꾸 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손이 피나는 거 못 본다 이러는데 배를 더 가르고 창자를 이거냐 저거냐 하는 소리를 즐겁을 하잖아요. 그걸 담력을 다
해서 인체공학적을 알고 간호사 훈련을 그래 해서 한 개의 간호사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면역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목회자에 가는 길은 형도 왜 주님이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행복해지려 그러고 그러면은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 그렇게 되나요? 네. 돌짝밭도 가고 가시는 것도 가고 그거는 나를 나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 초월자가 내 인생 상식을 넘어선 방법이 그렇지요. 네, 방법이 그렇죠. 악을 선으로 만든 사람, 죽음을 영성으로 바꾸는 그분이 하는 일은요. 그런 역설적인 섭리 구조가, 섭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능력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왜 바울서다가 그렇게 인류 구속을 위해서 저렇게 이방인들 생명 걸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바울이 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형통한 길을 주고 가는 것보다 사도시오, 바울이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어느 섬에 가서 모닥불을 찍을 때, 그게 뱀을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러고 죽은 사람을 그냥 살려줌으로 그래서 인정을 받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바울의 그 역정을 보면 피눈물 나는 역정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화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넘어지는 붙들어 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걸음할 때 잘 간다 잘 간다 엄마가 그래 하다가 거기 앞에 소똥 있거나 구덩이 있으면 얼른 가서 잡잖아요.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어머니의 자식의 그거잖아요. 면역 주사를 놔주고 제가 다시 반복하면 할까요? 5, 4살 시장 못 들어갑니다. 저 여건이 시장 봐야 되는데 거실에 난로 펴놓고 여기 잘로래 엄마가 한 생각 올게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두고 내가 손을 이렇게 되지 않는 정도로 두고 엄마 두고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저기 가면 뜨겁다. 저기 가면 죽는다 하니까 1m 밖에서 비비 놀지 그거 가서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 바느질을 가는데 자꾸 뭐 가지고 놀라 그러고 가위질을 하려고 바느질 하려고 바늘 끝을 가지고 손가락을 꼭 찔러주면 울지요. 이건 따갑다. 저건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그런 훈련을 면역력을 길러주는 하나님 어머니가 그 자식의 다치 생손 가락 앉지 않기 위한 면역을 심으는 자기의 사랑의 인자의 모습의 방법이 사랑 방법이 그렇다고 아들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적 섭리 구조가 그렇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알고 대응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영성이 열려야 된다 말이에요. 영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조금 또 60분마다 쉰다 그랬으니까 조금 쉬겠어요. 그거 마지고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아까 적재성이죠. 아까 포괄적인 전술을 항목으로 정리하면 개념이 자기, 교회, 사회, 이웃, 우주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퐁퐁을 쓸 때도 우리가 그 9.01이 돼 있을 때 말이죠. 요게 1%만 들어가면 100이 되면은 어떤 문지박을 넘어가는 길이 돼요. 1%가 없으면 우리가 병도요. 99에 있으면요. 99에 있으면 병이 나지 않아요. 조금 증상이 있지만은 수술하지 않는데 100이 되면은 딱 발병해버리거든요. 발병해버려요. 우리의 열도 36도 뭐 65 이렇게 되지만 그게 37 되면은 벌써 컨디션이 그렇고 그 정도에서 넘어나면 이상 증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1% 0.1%라도 내가 펌프를 많이 있어서 그것이 가중치가 돼가지고 그 물이 오염된 게 누군가가 어느 이물을 사용하는 사람 누군가가 공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말이 내가 조절 못해서 한다 그러면 엄청난 간접적인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걸 삼가는 것은 내가 엄청난 이웃을 생을 보존해서 우주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는 영성이 열려있을 때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예, 영성이 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봄볼 때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길로 가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탁 꺾어서 자기 화분에 딱 꽂아놓고 저건 내가 가다 꺾어서 꽂아놔. 지는 좋지만은 그 좋은 거 왜 뒤에 사람도 좋게 놔둬야 되지. 좋다. 다른 사람 보고 좋게 느끼고 응? 우울하다 침울하게 이 길을 가는 사람 이 꽃을 보고 신비를 느끼고 아주 심리적 본능에 쌓는다 느끼는 사람이 정서순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을 관계에서 우주관이 그렇게 열려버려. 그게 영성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바로 있는 사람이 그런 우주적 자연 만물과 관계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니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예, 마지막 항목에 뭡니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영적 성품과 성향이다.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한말로 결론이 뭐냐? 영성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지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예, 그러자면 영적 성품, 하나님의 DNA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예, 제가 현동댁이 머리가 좋고 책을 읽더니 저는도 그래서 제가 48년 만에 첫곡교회라는 유연시제 자랐던 교회 가니까 그냥 백발단 노인이 이래 오더니 그 김영선 장로 98살에 얼마 전에 돌아갔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보고 김석하이가 그때 뭐 했던 기록이 교회 역사주는 우리가 읽게 놔두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조월금이거든요. 풍양 쪽시 조월금인데 이름 좋다 그래. 다를적 금문고 금전이가 월금 참 좋지요. 근데 할머니의 재산이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암소라는 애가 등기소 가가지고 열람해가지고 할머니 이름 된 거 그래 맞손자 예 형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다시 바쳤죠. 예, 그것이 183평 예, 바친 바가 있었죠. 저곡교회. 그런데 그때 그 어릴 때 삶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뭐 말하려고 좀 말을 놓쳤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어릴 때의 성품,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예, 오늘 최근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자 천하인간에 따르면 구원 이름 주는 일이 없느니라. 그거는 제가 7살부터 외우던 게 오늘까지 가게 있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교회의 체질이 참 예, 중요하다. 그런 말에서 아까 우리 사석에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는 모여야 된다. 그래야 배울 점, 그래야 도울 점, 위로해야 될 점, 도와줘야 될 점을 공동체에 모여야 되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참석이 공적이 돼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야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내 배고픔이 해결되게 되고 외로움은 달래기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혼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능력이 없어 구원 못합니까? 내 이웃이 육을 입고 안드로포스를 인자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육을 닮은 너의 모습이 내 곁에 있으므로 육은 육으로 상통해서 함께 우리가 DNA를 받은 공동체 형성돼서 행복하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해버리고 말이죠. 고집을 부리고 다 영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다쳐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해서 이런 시대에 신학을 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교회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이만한 교회 우리 목사님 여기 30명도 모이지 않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지난날 다 덕분에 매달린데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그 목사가 그런 시대에 이 교회를 지키고 그런 시대에 성경을 읽고 그런 시대에 성경을 준다는 하나님 필요한 몫을 끝까지 나를 통해 채워가는 몫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도망가는 걸 놔두지 않고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뒤에 니누의 성 가서 회개를 시켰던 주님의 그 요나가 필요했던 정당한 공의롭고 지혜로 선택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한정산이 우리 모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쌍하지 않습니다. 잘 때 오면 잘 때리고 왔지만 못 때 때 온 것은 미친 짓이죠. 예, 주님이 취하게 만들었어. 내가 선택한 잘 때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길보다는 이럴 때 나는 내가 필요하다. 요나야, 니누의 성은 차이 칼날을 불러 갈 수도 있지만 네가 필요하다. 때문에 양보 못하고 니누에서 한번 외치니까 짐승까지도 회개했다는 그 위대한 사역이 요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정당한 하나님의 경륜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깨닫고 대응하는 것, 위로받는 것은 영성이에요. 네. 영성을 내가 깨달아서 강화가 되면 그 처지가 오히려 은혜의 처지로 해석하게 되는 간격이 있거든. 영적 성품 아시죠? 하는 단 그게 하나님 영광에 초점되는 거죠. 예, 오늘 첫째 거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쉽시다. 예.